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그 인자가 영원하신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다시 한번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번 주에 말씀과 상관없이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누가 책을 선물을 해줘서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저자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큰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자기는 대형교회에 부임을 하면서 최연소 대형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동부 쪽에 있는 교회였고요. 그러면서 그는 교회에 부임하면서 최연소 담임 목사라고 하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거기서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부임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교회가 참 저 목사님은 와서 급성장한 교회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그러한 기대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처음에 이렇게 쭉 쓰면서요, 예수님의 모습을 비유로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쫓으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을 쫓아서 예수님 앞에 나와왔고, 어쨌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뭔가를 기대하고 있고 뭔가를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는데 이 저자는 표현하기를 예수님은 쫓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의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의 반응을 잠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물론 제자들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 저자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 제발 피 타령 좀 그만하십시오. 예수님 누가 살을 먹어야 한다고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모두 다 떠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도 떠날 것이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속에 굉장히 강하게 밀려왔던 것이 뭐냐면, 만약에 내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모두 떠나가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물론 아무도 남아있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이 확 밀려오는데요. 저 나름대로 물론 결론은 내렸습니다. 그래도 전하자였습니다. 그래도 전하자. 근데 다행인 거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거. 왜? 복음을 전했는데 떠날 일이 여러분들 중에는 아닐 테니까. 자, 제가 우연치 않게 읽었던, 이 선물 받아서 읽었던 책이, 제가 요즘 몇 주간 구원과 복음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구원과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내용에 그렇게 초반부를 이렇게 읽으면서 굉장히 저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책이었고, 저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겠습니까? 가치의 기준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보여지는 것에 우리는 굉장히 민감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삶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그 사람이 얼만큼 놀라운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저자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책의 저자도 목사님처럼 최연소 대형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그 타이틀, 보여지는 그 자리, 그 모습이 그 목사님께게도 자랑거리가였고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도 부러움거리였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의 대부분의 가치관이고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내가 사라지는 것을 자랑하기보다는요, 오늘 우리는 뭔가 보여지는 것, 드러난 것을 자랑거리로 삼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것을 들을 때에 사람들은 칭찬해 줍니다. 여러분들 오늘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고 있고요, 자신에게 있어서 남겨진 사람들은 별로 없고요, 자신을 따르던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르라고 오늘 그는 권면하기도 하고, 또한 그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2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한 자는 너희니라. 지금 너희가 남았느냐? 그러면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포인트가 아니라 예수님이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증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좀 전에 27절에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사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놀라운 부흥을 일으킨 어떤 그러한 사역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구원 주는 거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능력이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홍해를 갈랐습니다. 모세가 가른 게 아니라 누가 가른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신 거죠.
그는 단지 지팡이를 내민 것뿐이고요. 오늘 우리는 그런 능력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이 어떤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홍해 가를 수 없어요. 아니, 물컵에 있는 한 물도 둘로 나눌 수 없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컵 하나 더 갖다가 이렇게 좀 나누면 둘로 나눌 수 있겠죠. 우린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이루시고 구속의 능력을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시며 홍해를 가르는 기적만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모세를 사용하세요. 때로는 하나님의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그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단지 뭡니까? 도구의 도구. 그리고 또한 우리 존재 자체도 보면 우리 존재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누가 산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산 것입니다. 이게 사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인정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 요한, 그래 참 훌륭해, 참 뛰어나, 이것이 아니라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그러한 고백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우리에게 그 샘플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고, 그것이 참된 기쁨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보면서 어떤 것이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쇠하는 자가 왔는지 기쁨이 있는지, 앞에 있는 쇠하는 자가 더 우리의 가운데 마음에 더 꽂혔다면 우리는 비참하고 처참한 자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는 합니다. 죽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나도 죽어야 된다. 그런데 그 죽음이 반드시 통과해야 되만 우리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생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과 어떤 수고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행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그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죽음의 비참함과 우리의 욕망을 죽이는 그러한 그 아주 힘든 모습도 있지만, 내 존재가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어떤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죽는 게 싫은 거예요. 쇠하여지는 게, 비참해지는 게 싫은 겁니다. 여러분들, 화려한 조명을 받은 연예인들이나 이런 무대에 선 사람들이 무대에 섰을 때는 그 환호와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환호해주고 박수 쳐주고 따라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그 무대가 끝나고 나서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무대가 조명이 꺼지고 그 무대에 혼자 남겨져 있다면, 물론 그 공연에 그 환호성의 잔 여운을 가지고 그는 만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모두가 떠났다면,
다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는 예전의 추억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그 추억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오는 비참함이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비참함.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쇠하는 자리에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쇠함의 자리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 오늘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기쁨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겁니다. 쇠하는 자리에서 비참하게 주님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원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비참함의 자리가 가운데 있지만 그 세상이 주는 어떤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오늘 주님을 높임을 통해서 내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어도 거기서 오는 기쁨, 그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29절과 30절 전체적으로 통해서 보면 나는 주인공이 아니고 주인공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29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3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사라져야 된다, 나는 쇠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경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수없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장 포인트를 두고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어떤 인물이 살아느냐가 결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 우리에게 제시하려고 하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죠. 구약은 오신 메시아, 신약은 오신 예시야, 그 다음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얘기한다고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속에 우리 자신도 같이 포함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요한의 일생을 보면 그는 자신을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존재했어요. 그가 탄생할 때, 태어날 때부터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그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주님께 선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들은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이 땅에 보내셨음을 얘기합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그리고서 그의 삶에 대해서는 중간에 기록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요한복음 1장 8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고요. 단지 그리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이것저것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빈들에 머물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역하는 순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그 사역이 시작되는 날까지도 어디서 살았다고요? 빈들에 머물면서, 몇 살부터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그는 빈들에 사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모습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삶으로 그는 살아왔고요. 그리고 그가 와서도 사역을 하면서도 철저하게 그는 자기에게 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암흑 시대를 거쳐 신구약 중간 시대를 거치면서 세례 요한의 등장은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을 잘 안 하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의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들에게 놀라운 도전을 일으키는 굉장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말씀이 없던 상황 속에서 말씀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쳤습니까? 아니요. 많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그 영향력을 미쳤고요. 그들은 자기에게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담대히 회개하라고 외치는 아주 놀라운 설교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거기다가 우리가 잘 아는 분봉왕 헤롯에게도 보면은요, 그의 잘못을 지적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음이라라. 지금 보면 물론 그가 자기의 죄를 책망함을 통해서 그가 요한을 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며 보호했고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며 아주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말을 달갑게 들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런데 그는 끊임없이 자기에게 몰려드는 그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면서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계속해서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도 함께 높아지고 인정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자기는 사라지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이 영향력만 컸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보면 요한을 칭찬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놀라운 영향력도 있었고 예수님도 칭찬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로서 그가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놀라운 인물이었습니다. 이 시대로 따지면은요, 아주 놀라운 유명한 사역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많은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은 참 힘들지 모르지만요, 또한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낮은 자리로 올 때 거기서 오는 실망감이나 절망감은요, 인생이 참 감당하기 힘든 아픔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그 자리를 자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몰려든 그 사람들을 적당히 예수님께 돌려보내고 그리고 예수님을 띄워놓고 자기도 적당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고 있고 주인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자리, 쇠하여져 하는 자리,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요한만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도 보면
종에 대한 모습을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과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종이 명령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 명령받은 대로 다 행한 후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다 했습니다. 충성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는 거 그게 아니었고요, 그걸 다 한 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르는 찬양 보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고 하는 찬양 3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우리가 질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단지 지고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뒤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오늘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모시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인공이신 신랑이 예수님이다 라고 그는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우러져 주인공 앞에 함께 어울리는, 함께 높아지는 조연이 아니라 무대 뒤에 이름 없이 사라지는 그러한 엑스트라와 같은 존재로 그가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요,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29절 하반부에 보니까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세우고, 그리고 나는 쇠하지만 내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기쁨?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이 크게 기뻐하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기뻐하는 친구의 기쁨이 내게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에 대한 모습을 보니까요,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청혼한 상태 속에서, 정약 결혼을 맺은 상태 속에서 신랑과 신부를 서로의 그 소식통을 전하는 게 신랑의 친구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요. 또한 결혼식에서 신랑에게 신부를 무사히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신랑의 친구들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 잔치를 풍요롭게, 잔치를 아주 아름답게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 일들을 하는 게 신랑의 친구다라고 하는 이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서 신랑이 기뻐하는 것 자체를 보면서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보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까지 표현하고 있었냐면, 물론 조금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하는 신랑의 친구들의 자세를 마치 종과 같은 존재다라고 표현까지도 합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는 그러한 자세로 그 친구들이 신랑을 섬기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고백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주인을 섬김을 통해서 친구로서 존귀함을 받고, 내가 이렇게 뛰어난 일을 해서 친구가 기뻐하니까 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라 마땅한 일을 한 그 종과 같은 존재로서 나는 쇠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그 신랑의 신부를 맞이하는 그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이냐, 얼마나 큰 것이냐. 여러분들,
사람들은 대부분 주인공에게 박수를 칩니다. 연극이 끝나고 나면 연극에 출연했던 출연진들이 나와서 인사를 하죠. 가장 먼저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인공이 인사한 후에 조연급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인사를 합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팀에도 보니까요, 솔로로 연주했던 그 연주자가 가장 먼저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솔로로 했던 연주자가, 주인공이 지휘자와 함께 했던 연주자들을 함께 인사를 시킵니다. 자, 사람들은 거기에 주목하면서 그 주인공이 됐든 조연이 됐든 뭔가 좀 드러나는 존재가 될 때 우리는 인정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은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드러내게 될 때에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예배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예배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게 내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라 그러면서도 내가 은혜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여기에 우리는 머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이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나타나는 것,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그게 있느냐가 가장 핵심이고요. 또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자로 나가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영광이 있는 거잖아요. 그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는 오늘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통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권세와 존재가 하나님의 대심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권세나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고백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 안에 내 마음이 뜨거우느냐, 내 마음이 찔림이 있느냐, 내 마음이 기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있음을 통한 기쁨, 그 영광의 임재 없는 기쁨은요,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가 있는 그 속에서만 참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흥함이 있음을 통한 기쁨이 있음을 통해서 그는 쇠하는 것 자체가 전혀 슬프지 않은 겁니다. 전혀 절망이 아닌 거예요. 왜? 그 영광의 흥함을 통한 그 기쁨이 자신의 마음에 가득 채워졌고, 그 기쁨은 자신의 쇠함으로, 불평으로, 원망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큰 기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을 넘어 영광이라고까지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는 은혜를 통한 기쁨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는 그 기쁨이 바로 쇠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요, 몇 번의 설교를 준비를 원고를 썼다 지었다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책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자. 더 많은 설명을 해보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자리 속에서 우리가 그 영광에 선포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을 맛봐야만 이것이 설명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부족한 입술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예배 속에 함께 하셔서 그 영광과 기쁨이 뭔지 오늘 누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요, 내게 주신 사명을 통해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게 됨을 통해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은, 중심은 저희고요. 오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해서 돌이켜보면 성취의 기쁨을 누리려고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성취의 기쁨을 누리려고 할 때가, 무엇인가 보여지는 것이 드러났을 때에, 어떤 목회 현장도, 그 다음에 예배의 설교도,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모습들이, 성취의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나도 모르게 그것을 더 기뻐하려고 하는 성향이 내 안에 있음을 저도 봐요. 그러나 그것이 다 없어질 것을 기대하진 않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오늘 부족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전하고 사역을 감당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도 그것이 나의 기쁨임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노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 울려 퍼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기쁨이 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